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안을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와 소망 그리고 낭만. 네,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광야로 향합니다. 도착한 후 하길라산 앞길에 진을 치고 대기하는데요. 사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사울의 진영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 주변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자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아무런 방해도 없이 다가갑니다. 자고 있는 사울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의 눈앞에는 잠들어서 깨지 않고 있는 사울과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하,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는 날이 왔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창을 찔러 그를 죽이겠습니다.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비새는 도대체 왜 그런 제안을 했었던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가 사울 때문이니 사울이 죽기만 하면은 도망 다니면서 더 이상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자는 겁니다.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다룬 다윗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니 그 심판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은 이번을 포함해서 2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배가 아파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거기가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죠. 다윗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몰래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찔려서 다윗이 그냥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일어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동일한 말을 했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니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런데 24장과 26장의 그 고백들이 같은 고백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두 고백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차이냐면은 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겁니다. 옷자락을 베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었던 겁니다. 옷자락을 베고 나서 마음이 찔려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었던 거죠. 지금 자신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고 있는 것이 모두 사울 때문이었고 사울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바로 왕이 되었을 것이고 사울을 죽인다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니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순종과 평안의 갈림길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베었었죠. 결론적으로는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가 마음에서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아비새를 맞고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말도 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다가왔든 혹은 전쟁터에서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안에는 이러한 신뢰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왕이 되겠구나.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죠. 하지만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협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그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었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며 탄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왕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며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왕이고 자시고 자신은 지금 살기 바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 죽지를 않네. 나 죽지를 않고 살아있네? 죽지를 않는 겁니다. 죽을 위협을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고백하죠. 즉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 왕이 되게 하시겠구나. 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사울을 심판하시고 나를 왕이 되게 하시겠구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신의 편안과 안정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의 길을 그는 선택했었던 겁니다.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 2026년 트렌드를 여러 기관들에서 조사를 합니다. 저도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내용이 기관들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6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보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불안감이었습니다. 불안감.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의 2026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바로 불안감이었습니다.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들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AI와의 공존이었습니다. 인간이 AI 속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인간이 AI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들 안으로 들어오느냐. 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고 나의 존재와 역할이 부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설령 아직 빼앗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될 거란 사실 때문에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해주기를 박성진 목사님의 설교는 AI도 따라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설교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소망이 생기고 그랬는데, 또한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서 그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입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흥행했던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무속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또 미래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가지고 무속인들을 많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속인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점을 치거나 했었던 거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목사님이 그 이유를 조사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서였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권사님들께서. 여러분들 그러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또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무엇을 많이 찾았냐면요, 다수의 모임과 집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수들의 콘서트나 대형 집회,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야구는 올해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평일에도 매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많이들 찾아갔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는 게 힘드니까, 지쳐서, 그리고 환경이 불안해서 내 안에 에너지가 바닥이 났었던 겁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가지고 에너지와 힘을 느끼고 싶었었던 겁니다. 스트레스도 풀고 싶었었던 것이고 마음에 힘을 얻고 싶었었던 거죠. 이처럼 올 한 해 사람들의 심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불안했다였었고, 2026년도는 그 불안감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소망 대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세상은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경제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AI의 발전은 우리를 계속 편하게도 하지만 괴롭게도 할 것입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모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지키셨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되심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분이 직접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불안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했나요? 노래를 불렀나요? 뛰었나요? 아니었죠. 그는 순종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괴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자신이 편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믿었기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바뀌지 않고 계속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종과 신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노래가 아닙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세상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속신앙과 운동경기, 콘서트와 같은 대형 집회를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예배하자. 얘들아, 예배하자.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어둡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배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그 예배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 예배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고등부의 방향성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취업 사기, 태국과의 분쟁 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하시고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내 문제가 되었던 그 범죄 사건들은 거의 종결되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여행 자제 구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하게 될 지역은 외교부에서 지정한 안전구역만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요, 혹시 지도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들만 방문할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멈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체크하면서 선교사님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준비하고자 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의료 선교를 갔었을 때 저는 어린이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오태근 선교사님이 계시는 뿌레가잉 평화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어린이 사역팀이 어린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작은 예배당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 예배, 한쪽에서는 청소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 저희 어린이 사역팀은 어린이 예배로 들어가서 준비했었던 어린이 사역을 신나게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청소년 예배실을 들어갔는데 이 어린이 예배실과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너무나도 밝았는데 여기는 너무 어두워 보였었습니다. 담당 전도사님이 열심히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딴짓하고 있고 멀뚱멀뚱히 있고 예배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고 전도사님께서 혼자서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저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꿈과 비전을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래서 그날 오태근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교회로 찾아오는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몇 명 정도 될까요? 40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긴 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음번에 또 오게 된다면은 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교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한번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곳 청소년들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다들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 외국 영어 찬양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찬양들도 찬양 집회를 준비한다면은 청소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고등부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위임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거기는 청소년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번에 가게 되면은 우리 센터,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그 센터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역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나누셨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저희들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좀 사건들이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아이들이 신청하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총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찬양 집회를 준비한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뭐죠? 악기팀과 싱어팀입니다. 악기팀 구성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12명 안에서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 건반 모든 친구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리고 또 노래를 잘하는 싱어 친구들도 모였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태권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태권도를 전공하는 친구가 이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고 그 땅을 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불안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모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결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등부는 예배할 겁니다. 움츠려들지 않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각 부서 수련회와 선교까지 이 겨울을 뜨겁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불안하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뜨거운 방학을 보낸 후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학교로 달려갈 겁니다. 학교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그리고 학기 중에는 학원 선교를 이어가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선교하는 예배자로 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를 전공하는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인데 예고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기타리스트의 꿈을 품고 저와 정진호 전사가 그래도 기타를 좀 치니까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 그리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타를 치기 싫어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저희들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준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 영상을 제출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떨어졌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 같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해서 챙겨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아쉬웠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걱정됐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좌절했겠구나, 실망했겠구나. 이 친구 마음 많이 상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의 표정이 밝은 거예요. 눈이 밝은 겁니다. 전혀 실망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일반 학교 갈 거고요. 일반 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 세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11월에 웨이크업 집회에 참여한 후에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다. 예배를 들어가든 그렇지 못하게 되든지 간에 나는 학교에서 어느 학교를 가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결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들어가게 되더라도 난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결단을 했었던 겁니다. 제가 운전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여러 시간이 흘렀지만 그 모든 고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그래, 예배하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자. 세상은 분명 힘들고 202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니 아이들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영향을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온 열방 가운데 그 영향은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를 무모하다고 멍청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낭만이라고.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드는 낭만. 하박국 3장 17,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그 소망과 낭만을 회복합시다. 세상은 불안하지만 소망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낭만도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불안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결단하며 낭만적인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업적과 내 일들이 쌓여져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